2018년 우리 맥추절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이 맥추절은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들어서서 이 첫 곡식을 거둔 날을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린 그런 날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되는데 언약을 놓쳐버려서 400여 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400여 년 동안 그 종살이하는 가운데 6월절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랄 때 장자 죽는 자리에서 보호를 받고 이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서 강야로 나오게 됐는데, 뭐 나오기는 언약 잡고 나왔는데 이 강야 생활에서 정말 승리할 것인가,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곡식을 심어서 이제 첫 소출을 하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날이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음을 감사하는 그런 감사절기가 오늘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을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 그 6월절을 지내고 49일 만에 그래서 곡식을 거뒀다 해서 77절이라고 하고, 또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 힘으로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령으로 함께 해주셨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이 오순절, 뭐 77절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오순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제 오순절의 의미에는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맥추절, 77절, 또 오순절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강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 주셨음을 우리가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오순절의 의미 속에는 또 하나님을 좀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던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을 놓쳐버려서 이 바벨론 나라에 완전히 나라가 무너져서 자기 후손들까지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요엘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그래서 말세 남녀 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물붓듯 부어주리니 자녀는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맥추절에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증거 주신다는 거, 은혜 주신다는 거, 우리를 구원해 놓고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들 속에 정말 불가능하다 그 사막 가운데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 이거를 언약으로 잡는 귀한 날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우리에게 그냥 은혜만 베풀어 주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내주, 인도, 역사하시면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오늘 이 맥추절을 맞아서 제가 이렇게 늘 이렇게 성령 인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을 정말 이렇게 만나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혼자 살면, 여러분 자신이 살면 한계 오게 돼 있어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데는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로 주신 성령, 정말 성령을 오늘 터닝 포인트로 잡으셔야 돼요. 이제까지는 내가 성령을 많이 놓치고 살았다 하지만 오늘 이후로는 내가 제대로 성령 누리고 살겠다, 이런 결단의 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절기를 주시는 겁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해서 놓쳤던 거, 이런 것을 다시 회복하고 승리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 맥추절에는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성령과 동행함이라는 거, 이것을 좀 다시 한번 여러분이 되새기면서 성령 안에서 사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의 한계,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늘 말씀드릴 때 세 요절 드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요한복음 14장 26, 27절, 요한복음 16장 24절. 여러분 그 말씀을 잘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여러분 늘 누려야 될 그런 내용이죠.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것 가르쳐 주신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뭔가 분별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령의 도움을 조금만 받아보세요. 정말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고 온전히 성령을 의지해 보시면 여러분의 모든 삶을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비밀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이 생각난다는 거죠. 여러분 들은 거, 읽은 거, 공부한 거, 암송한 거,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쭉 생각나면서, 저는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언약 세 요절을 딱 잡았거든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누굴 만나든지 정말 그리스도 제대로 알도록, 그게 제 어떤 중심에 들어있고,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그래서 저는 누구를 만나든지 그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로 담나고 그리스도를 누려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만 완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고, 또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거든요. 하나님 원하는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거. 이제 그런 중심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만나니까 정말 누구를 만나든지 그 만남의 목표가 있잖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만남 속에서 어떻게든지 그리스도를 가지고 담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제일 요즘에 많이 생각나는 거는 골로새서 1장 28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아서 저렇구나. 저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승리할 텐데.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 데살로니가를 통해서 신앙의 색깔, 올 한 해 우리 표어로 원색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 색깔을 원색 신앙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죠. 원색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들어가 있지 않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참 복음 제대로 회복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돼야 되겠죠. 그래서 복음을 갖고 복음 누리는 삶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1년 정도, 작년 6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올 6월이 지나고 7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약 1년을 누리면서 제게 온 응답, 복음 누림의 결과가 있어요. 내 자신도 복음으로 보여지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도 복음으로 보여지고, 모든 일과 사건 현장이 복음으로 보여지고, 그럼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자신의 여러 가지 연약 보여도 전혀 그거에 대해서 거기에 이렇게 나 자신의 어떤 그런 모습에서 이렇게 넘어질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인도받고 승리하고, 인간관계에서 그 사람이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보여도 전혀 거기에 문제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렇고, 그리스도 있는데 못 누려서 그렇고, 그리스도는 누리긴 누리는데 지금 놓쳐서 그렇고, 그렇게 해보면 어떤 사람 관계도 우리가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배려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혀 인간관계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될 게 없고, 그리고 현장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이 복음의 눈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고, 또 기다림은 응답되고, 이런 응답들을 받으면서,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복음 누림을 한 1년 하면서 딱 다가온 게 뭐냐 하면, 복음으로 보게 되면 전혀 문제될 게 없구나. 복음의 눈으로 본다. 나도 본다. 모든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본다.
모든 현장을 복음의 눈으로 본다. 그러니까 전혀 문제될 게 없는 정말 감사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색깔, 원색 신앙. 그래서 그 원색 신앙을 가졌던 삶,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서론에 준 내용이 바로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갖고 누렸는지, 참 복음 갖고 누린 자.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갖지 못했었잖아요. 유대교를 믿어서 유일신 신앙을 갖고 살았는데, 그 유일신 신앙,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랬지만 예수 믿는 자를 이게 감옥에 가두고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런 모습.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완전 인생 터닝 포인트가 됐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늘 그 복음 안에서 자신의 삶이 되어지면서 그 입술에서 늘 나온 게 복음이잖아요. 늘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래서 복음 받고 즉시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 20절에서 22절에 나와요. 이 복음을 받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전파하는. 왜냐하면 자신이 이제 완전히 그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나니까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 지금 이 유대교가 그리스도로 답 나야 된다는 거.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저 사람이 복음 전하는 그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라는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22절에 사울이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해 하느니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간증하고 증거하는, 그래서 참복을 갖고 누리는 자로 이렇게 서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복음을 갖고 누리는 것에 따라 보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 가지면 눈이 열린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의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 골로새서 2장 3절은 여러분 잘 알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복음 누림이 얼만큼 됐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복음 누림이 안 되는 사람은 그냥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있지, 여러분 그렇게 느끼죠. 근데 저는 그게 실제로 다가와요. 그게 실제 믿음으로 다가와요. 왜냐하면 그 앞에 골로새 2장 2절, 거기 23절로 주보에 나왔는데 2절에서 3절이에요. 그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제가 요즘에 복음 누리면서 그리스도를 깨달아 보니까 정말 모자라지 않더라고요. 저는 요즘에 이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거를 매 순간마다 이렇게 느끼게 되고, 그리고 내 삶에 죄와 저주로 인해서 불신앙해서 믿지 않아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오는,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다고 보다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오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수시로 염려, 근심, 두려움, 외로움, 답답함, 여러 가지 수시로 찾아와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비밀이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최근에 좀 깊이 깨달아지는 게, 전에 한번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4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 예수님과 이 유대인들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종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를 얻냐, 이렇게 지금 유대인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38절에 보니까 나는 아버지께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 너희 아비가 누구냐면 마귀를 가리켜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정말 이 흑암 권세 아래 있구나. 여러분, 불신자는 완전히 소속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느니라. 예배서 2장 2절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공중권세 잡은 따라서니 자기 나름대로 사는 모든 것.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은 완전히 마귀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사 맘대로 못해요.
손 없는 날 찾아서 이사해야 돼요. 손 없는 날이 언제냐면 이 귀신이 잠자는 날이라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죠? 이사 가는데 손 없는 날 이사 가려면요 3배로 줘야 돼요. 다른 날 5,000원이면 그날은 15,000원 줘야 된다니까. 왜냐면 그 이삿집 센터에서도 많은 연락이 오기 때문에 얼마든지 배짱 튀겨도 돼요. 왜냐면 그날을 위해서 손 없는 날. 근데 여러분은 언제 이사하면 돼요? 비 안 오는 날, 날씨 좋은 날. 이 세상 사람들은 완전 거기에 묶여서 산다니까. 여러분 못도 하나 제대로 못 박아요. 못 박는데도 아무 데나 박으면 안 돼요. 큰일 나. 이사하는 거 그랬죠. 묘 쓰는 것도 그랬죠. 묘 쓰는데도 그냥 아무 데나 우리는 쓰면 돼요. 그냥. 근데 아무 상관없는데 이 불신자들은 거의 이 세상 풍속에 다 묶여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완전히 종로를 타는 그런 모습.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얘기했잖아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이 대적 마귀가 어떻게든지 여러분이 육신에 거하도록 제일 유혹하는 게 그건 것 같아요. 구원 받아놓고도 영적인 삶 안 살고 육으로 살도록. 그래서 여러분 육으로 사는 건 완전 밥입니다. 사단이 육으로 사는 거는 맘대로 가져 놀아요. 여러분이 정말 깨어서 그리스도 붙잡는 날만 사단이 꺾여요. 그 외에는 여러분을 맘대로 가져 놀아요.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뭔 말씀이 나와요? 광명의 천사라 그래요. 광명의 천사. 이 광명의 천사라는 것은 겉으로는 천사인데 속은 일이라 그 말이죠. 완전히 사단이 역사한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사단이 이 속이는 것 중에 우리 복음 모르도록 하는 거, 이게 다들 복음 모르도록. 근데 저는 최근에 느끼는 거는 지금 많은 분들이 복음 못 누리고 있어요. 복음 누리라면 아이 기초 그거 뭐 다 아는 거, 뭐 나도 복음 누려봤어 뭐 이런. 근데 그거는 한두 번 누릴 게 아닙니다. 평생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1년 정도 복음 누려보니까 나도 복음으로 보이고 모든 사람도 복음으로 보이고, 이거 해본 사람만 그게 나와요. 안 하면 못 느껴요. 그래서 모든 삶이 살아나고 모든 메시지가 살아나고 모든 말씀이 살아나고 이런 축복이 있는데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어요. 그게 광명의 천사에게 속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데 이 복음 못 누리면 실제 많은 부분을 놓치게 돼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깨닫고 누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불신자와 신자를 아우러서 다 넘어뜨리는 것이 예배소서 6장 11절에서 16절. 이거는 신자든 신자 아니든 불신자든 같이 이 마귀의 괴계를 써가지고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 하늘의 악한 영들, 또 뭔가 섰는 줄 알면 교만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다 넘어뜨리는 그런 세상. 그래서 여러분 복음 갖고 있어야만 이런 영안이 열려서 누림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여러분 좀 많이 묵상하면서 진짜 여러분의 삶이 3절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구나. 이거를 체험하면서 사셔야 된다니까. 그러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되겠고요. 복음 누림을 따라 삶을 사는 자. 이게 바울이 살았던 삶이잖아요. 바울과 실로아나와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정말 그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 운동을 펴가지고 이 귀부인 헬라인과 귀부인과 야손이 돌아오고 거기에 지속할 수 있는 야손을 세우는 그런 응답. 근데 이게 여러분 삶의 현실 속에 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삶의 현실 속에, 현장 속에 실제로 다가오는 그런 축복. 저는 이번 주에 제가 그 병원에 들어가서 호스피스 완화병동에 들어가서 이렇게 영적 돌봄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들어갔더니 막 그 침대에 실려서 들어오는데 제가 같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잠깐 들어갔는데, 그러면 들어오면 이제 초기 면담을 해야 기독교인으로서 또 그 교회에 관심이 있는 분이래 제가 가서 이렇게 만났거든요. 근데 이제 리스트는 준비가 안 됐는데도 잠깐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로 입원하고 바로 제가 들어가서 잠깐 만났어요. 했더니 신앙생활을 한 3년 했더라고요. 근데 뭐 완전히 그냥 들러리로 그냥 뭐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래서 전혀 믿음이 없는. 그래서 제가 가서 점검을 하고 복음 전해서 예수 영접을 하고,
그런 시간을 지난주에 가졌는데 요번 주 갔더니 딸들 둘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딸 둘이 와 있길래 제가 이렇게 저의 관심은 다른 데 없어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복음을 나눠줄까, 그거니까 대화를 좀 해보니까 그 둘째 딸이 아주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둘째 딸하고 이렇게 복음을 나누고 정리를 쭉 하는데 옆에 언니 되는 분도 옆에 앉아서 듣더라고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언니도 교회를 다니다가 요즘에 안 나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상황을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은 거예요.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해서 초청을 해서 영접하는 시간에 그 동생은 받으려고 그랬는데 언니는 좀 머뭇머뭇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활용을 했죠. 왜냐면 어머니 거기 호스피스 완화병동에 들어오는 분들은 거의 좀 지금 많이 좀 중병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어머니한테 큰딸도 예수 믿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유 믿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어머니 소원이 그렇다는데 안 믿겠냐고 내가 그러니까 아유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다시 불러가지고 두 양반을 이렇게 어머니 손을 잡게 하고 제가 어머니 손 위에 제가 손을 얹고 영접 기도를 해서 두 분이 영접을 했어요. 영접을 하니까 이제 그 두 번째 딸이 자기 아버님도 좀 복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소개를 해줬는데 어디에 사시느냐 하면 우리 집에서 700m 정도 있는 곳에 사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병원 사역을 하고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집으로 들어가면서 잠깐 이제 그 집에 들리려고 그 집 앞으로 이렇게 갔는데 가면서 이제 계신가 전화를 해봐야 되잖아요. 전화를 했더니 딸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뭐 자기가 뭐 이렇고 저렇고 뭐 그냥 뭐 꼭 뭐 만나야 되나요? 뭐 이러면서 왜 그럴까요? 마귀가 신방 갔죠? 그 딸이 전화하는 것에 바로 한번 신방 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딱 그 문 앞에 가 있다니까 이 양반이 어쩔 수 없어서 여기까지 오셨냐 그러면서 바로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오셔가지고 그 주차장에다 차를 세워놓고 그 길에 서가지고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저를 처음 봤잖아요. 지금 저를 처음 봤는데 1시간 반 동안 자기 인생 일대기를 저한테 설명을 하더라고. 가정사 지금 어떻게 돼서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 다 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그런 얘기를 쫙 하는데 뭐 굉장한 그런 삶을 살으셨더라고요. 그 얘기를 쫙 들은 다음에 저의 목표는 딴 거 없잖아요. 복음 전하는 거. 그래서 그 길에 서가지고 제가 복음을 전하고 그 길에 서갖고 손잡고 지금 영접을 했는데 막 차도 지나가고 사람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거기 서가지고 이렇게 영접을 하는 그런 시간.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17장의 역사를 맛봤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삶, 여러분 삶 속에 그래서 복음을 누리니까 삶이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보니까 이제 그래서 시간표를 스케줄을 오니까 내가 딸한테 전화를 했죠. 딸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 딸이 전화를 받는데 예수님을 영접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님의 스케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낮에는 주로 뭐 경로당 아니면 게이트볼을 좋아하셔서 게이트볼 하러 간다고. 근데 5시에 들어와서 저녁 8시면 잠자리에 드신다는 거야. 8시 넘으면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 타임을 놓고 이제 언제 가서 좀 뵈야 되겠다. 이제 이런 시간들을 좀 갖게 된. 그래서 여러분 복음 누릴 때 삶이 되어지고 여러분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런 걸음이 되어질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원색 신앙 가진 자. 그래서 원색 신앙이라는 건 뭐냐? 복음 제대로 갖고 누리고 있으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사랑의 수고가 나오고 소망의 인내가 나와지는 거지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주신 확실한 믿음 가져야 될 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확실히 가져야 될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확실하게 가져야 될 게 말씀 누림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것은 그리스도 누림이 돼야 성령이 실제되고 성령이 실제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사실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적으로 붙잡고 누릴 수 있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주신 진정한 응답을. 그래서 저는 이 믿음에서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을 이제 매 순간 가지면서 24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요즘에 갖고 있는데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모든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삶 저주를 해결하고 삶 응답 속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를 누리게 되고 말씀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을 맛보고요. 그러면서 사랑이 있으면 기쁨으로 수고한다. 그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그 사랑, 그걸 여러분 체험하시고 그걸 증거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이 로마서 5장 8절이, 사랑 그러면 로마서 5장 8절이 생각나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한 증거 줬잖아요. 저는 요즘에 이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그리스도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살 건가? 구원도 못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리고 정말 이 그리스도를 조금 누리니까 성경이 열리지요. 여러분, 메시지가 열리지요. 저는 요즘에 메시지 들으면서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말씀이, 이 복음을 누림 속에서는 말씀이 그대로 이해됩니다. 정리됩니다. 확신됩니다. 믿음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 은혜 속에,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거.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그 사랑, 그러니까 뭐 제가 그 병원에서 만난 그 딸들, 또 그 아버님, 뭐 얼마나 뭐 그들에게 뭐 얼마나 저거 하다고 제가 그렇게 찾아가서 만나주고 뭐 같이 대화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를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그 딸들도 제가 이제 그 문자를 가지고 한 주에 요절 하나씩 이렇게 나누면서 좀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근데 그 딸이 좀 굉장히 이렇게 시간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주고 이제 매주 한 주에 이렇게 말씀을 한 절씩 나누겠다라니까 언니 전화번호도 알려주더라고요. 언니한테도 보내달라고. 그래서 언니한테도 보내주고 이제 그렇게. 근데 그분들이 어디 사느냐? 서울 살아요. 근데 서울 사는데 왜 제가 그 사역을 할까요? 그 사역 속에 그 사람들이 쓴다면, 지금 아버지 연결됐잖아요. 그리고 그 오빠 내외가 이 원주에 산다니까 또 시간표 되면 그 오빠 내외도 연결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복음 갖고 있다면, 어디 지역이 어디든지 우리가 함께 나눈다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뭐 그걸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고요. 그리고 소망을 가진 자는 인내할 수 있다.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랬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삶을 인도받는다면 조금 더 모자라요. 여러분 정말 복음이 있다면, 정말 믿음의 고백만 있다면 언제든지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원색 신앙을 가진 자의 증거, 반드시 증거가 일어납니다. 그게 5절이잖아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것. 근데 이 능력은 여러분이 맛봐야 능력이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그리스도를 알고만 있으면 지식 전달은 될지 몰라도 능력으로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체험을 하고 그것을 간증할 때 상대에게도 능력이 되어서 정말 그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죠.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음 안에서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제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역사할 때, 성령의 역사할 때 그 사람이 구원도 받게 되고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변화의 역사도 일어나고 이런 응답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큰 확신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게 되어지죠. 오늘 응답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게 되고 기다리게 되고 확신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해 줬고,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이 진짜 이 복음의 그 능력을 생활 속에 실제 누리신다면 여러분 속에 능력을 맛보게 될 것이고 성령의 역사를 맛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 삶에는 큰 확신 속에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증거가 어디에 나오느냐?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 속에. 여러분 그 내용을 우리 한번 같이 찾아 읽어볼까요? 그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죠.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유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유하시면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쭉 내려가서 36절 37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 가지 큰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아픔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 39절 같이 읽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그런 믿음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은 여러분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원색 신앙 갖고 있으면 여러분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가 나와지고 소망의 인내가 되어지는,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진짜 복음 갖고 있다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해서 하나님의 증거를 보기 때문에 큰 확신으로, 그러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는 원색 신앙을 가진 교회였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 그렇게 붙였어요. 만남의 교회는 원색 신앙을 가진 교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이 증거가 오게 될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제가 좀 길게 잡아서 2, 3년 내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저는 그런 믿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지금 계속해서 생명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날 몰려오기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 조금 복음 갖고 있다 보니까 너무 여유가 있어서 지금 뭐 뒤에 새로운 사람이 와도 뭐 오나 보다 가나 보다 좀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좀 기도하시면서 정말 오는 사람들을 다 우리가 수용해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섬길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복음 가졌어도 처음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또 굉장히 서먹서먹 하거든요. 그런 그릇들이 준비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주변에 있는 그 목사님들이나 또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지금 있을 때 잘하라고. 조금 있으면 나를 만나기 어려울 거라고. 또 우리 교회가 한 200-300명 되거든. 야, 뭐 어떻게 했더니 그렇게 늦어. 지금 따라서 하면 돼. 복음 누려보라고. 근데 안 해요. 복음 누리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해. 근데 이제 아마 조만간에 좀 이제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확신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증거를 보세요. 그 증거, 원색 신앙을 가진 자의 그 신앙, 어떤 신앙이었는가를 잘 보여주잖아요. 자, 오늘 본문 내용에 그 1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지금 여러분 복음 누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진짜 그 가치 알고 그 능력 알고 여러분 도전하셔야 되거든요.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좀 어린아이 같아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어린아이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에겐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차를 타고 다니다가는 혼자 있으니까 막 큰 소리로 외치기도 하고, 저는 수시로 외우기도 하고, 또 현장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 앞에 제가 이렇게 카드 주고 카드 보라래고 제가 먼저 암송을 본을 보여요. 저는 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외우시라고, 우리 선생님도 외우시라고.
그렇게 애워가지고, 근데 제가 그걸 1년 동안 애욱혔는데 많은 역사가 있다니까. 여러분에게 다 얘기할 수 없는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이니까. 하나님 주신 모든 문제에서 구원받고 승리하는 길이 되니까. 여러분 실제죠. 그래서 환난 중에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거,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거, 여러분이 실천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 복음이 끊어지고 복음이 희미하고 복음이 끊어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진짜 복음 회복하고 복음 안에서 인도받는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증언했는데, 거기에 그랬잖아요. 환난 중에 기쁨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본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렇게 될 때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내라. 이 믿는 자의 본이 된다는 거.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제 진짜 참 복음 갖고 복음 누리는 교회로 이제 원주의 소문이 날 거예요. 지금 이제 강원도의 소문이 날 거예요. 이 민족과 세계의 소문이 날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병원에서 만난 그 두 분에게 매주 카톡으로 2, 3일에 한 번씩 문자 주면서 이렇게 말씀을 주고 그러면 그들이 힘을 얻고 답을 얻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가족들에게, 지인들에게 자꾸 소개할 거 아니에요? 그게 전도의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전도의 열매로 다가오는 거죠. 꼭 그거를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응답.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서 정말 이 말씀 운동에 한 30년 참여했던 분이 교회를 이제 명예퇴임하고 그리고는 이제 했는데, 그분이 책 몇 권을 썼어. 이 말씀 운동하는 가운데 중요한 책을 썼거든요. 우리 교회 오시더니 원색 신앙, 자신이 그거 만드는 글자라고 그러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그런 일들을 했던 그분을 제가 만나서 대화를 하고, 제가 식당에 가서 식사 대접을 하면서 제가 간증을 조금 했더니 말씀 운동하는 이 안에 이런 목사도 있었는가 처음 만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복음 갖고 누리면서 삶 속에 이렇게 실제 누리는 사람을 처음 만났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이제 어디 가면 소개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 미국 사는데 전 세계를 다니는 분인데 아마 온 곳에 가서 원주 그러면 교회 소개하겠죠? 근데 그것을 소문 내는 거예요, 자꾸. 근데 그렇다고 해서 소문만 나갖고 될 게 아니에요.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내용이. 그냥 뭐 소문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정말 갖고 누리는 자의 소문. 그래서 진짜 복음의 증거를 가지고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믿는 자의 본이 돼야 돼요, 본이. 그냥 믿음의 소문만이 아니라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질 때 8절에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거다.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죄와, 진짜 하나님 제대로 섬기는 그런 삶, 그러면서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재림까지도 확신하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맥추절, 77절, 오순절, 여러분 그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광야길에 정말 소망 없는 그 광야길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추수를 하게 되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세밀하게 구원받은 자들을 성령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 이걸 오순절 날에 여러분 좀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고요. 우리의 신앙 속에 신앙의 색깔, 원색 신앙을 우리가 가져서 정말 바울이 누렸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누렸던 그 축복 속에 들어가서 그 응답의 주역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응답 속에서 이제 원색 신앙을 가진 자로, 원색 신앙의 증거를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원색 신앙을 가진 교회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그 증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주시고 특별히 오늘 맥추절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어려운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증거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자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을 우리가 많이 놓쳤습니다. 오늘 맥주절을 맞아서 다시 회복하고 성령과 정말 교제하며 소통하며 아버지는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색깔을 보면서 진짜 아버지 하나님이여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원색 신앙을 가진 아버지 하나님 모습이었는지, 우리 교회였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면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원색 신앙을 굳건히 잡고 정말 누리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